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듣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란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섬기던 당시 날마다 실로의 성소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마음 편하게 돌아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세상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가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뭔가 불편하고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데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픔은 지금 땅이 말라 있는 것처럼 너무 말라버려서 내가 갈급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고령의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분명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눈과 귀를 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닫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의 등불을 켜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초소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켜두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자면서 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 밝힐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족과 시대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비록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무엘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지만 복음의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과 시대의 어두움을 복음으로 환하게 밝혀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다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오랜 세월 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도 늘 성전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만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머니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신 그 서원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는 어느 날 갑자기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와 경륜이 많은 사람일까요? 외모가 멋진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져야만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몸소 씻겨서 예수 믿는 사람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묵묵히 붙잡고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자를 지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똑같은 착각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갔지만 사무엘은 말씀을 듣기를 기다림으로 점점 더 성정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복음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인내할 줄도 알고 복음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고 복음 때문에 품을 줄도 아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은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들은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지상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어린 가슴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엘리 지상은 사무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들린 말씀이 내 삶을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수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을 예배당 밖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불밝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르심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스승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찢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에 지쳐서 어쩌면 마음속으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녀들의 악행을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감추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회개하고 수정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제는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생명의 불을 밝히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순종하는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태도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예절도 지켜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을 사랑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단지 감정으로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말이기에 전합니까? 우리가 가슴에 늘 새겨야 될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기서 자라매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설교의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되어 갔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값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일까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삼고 미래에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불밝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